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또한 곧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장영희 씨가 쓴 글 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란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어요.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말년엔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분이 이게 한참 암투병을 할 때 TV를 우연히 보게 돼요. 어느 아가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군요. 그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 아가씨는 명품 백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꽂혀 있는 중독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집에 나와보니까 각종 명품 백이 그냥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비싸게는 500만 원짜리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일본에서 명품 백에 관한 잡지가 나오는 가운데 정기 구독자예요. 그것을 보고 새 백이 나올 때마다 구입합니다. 인터뷰 진행자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명품 백에 집착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대답을 하네요. 내가 이 명품 백을 갖고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이거지요. 그 눈길에 희열을 느낀다고 대답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장영희 교수가 신기하게 생각해요. 아니, 남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위해서 저렇게 돈과 시간을 허비하다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남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본인이 이제 목발을 짚고 걸어야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서 참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남들이 나를 쳐다볼 때 실제로 별 관심이 없다. 그냥 부러워서 혹은 불쌍해서 호기심에 바라볼 뿐이다 라고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요, TV에서 만난 그녀를 위해서 쓰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남들에게 주는 친절과 사랑은 빚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다 몽땅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은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거치장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 장영희 교수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선생과 제자 사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자인 디모데가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칩니다.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는군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요. 교회가 경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경건과 반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가 이분을 잘 어떻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을 읽습니다. 9절과 10절이 있는데 그 9절과 10절 중에서 이 중심되는 내용만 정돈낸 것이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한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고자질해. 그래서 내가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참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참는데 그냥 참는 게 모든 것을 다 참아요. 이것은 참아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는 이유를 밝힙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언젠가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는다 그 앞부분에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택함 받은 자가 될지도 몰라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고 그래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참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참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그게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요. 이단의 가르침을 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 어떻게 대할 거니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참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너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은 옳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막 언성 높여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막 말하는 뒷면을 보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참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도 너 참아라 라고 말을 제일 처음에 반응을 보이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를 코너로 문화분하게 다투지 말라. 말로 다투거나 행동으로 다투거나 똑같은 거로 다른 사람들과 해서 보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투지 말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말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멱살 잡는 거죠. 그러다가 원수지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처음부터 어려운 큰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경우는 되게 적습니다.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할 땐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조차도 다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온유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코너로 몰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막 혼란시키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온유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kind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밝은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실 나를 대해서 막 모함하고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서 그 사람 멱살 잡고 너 좀 그럴 수 있느냐, 네 말이 꼭 틀린 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받아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유해요. 온유하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그 거역하는 자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한국말로는 또 이렇게 막 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잘 수정해 주어라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수정해 주는 겁니다. 틀린 말을 바르게 수정하는 거지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정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을 잘 다스려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유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 성질 나는 거 막 쏟아부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사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성질 나는 거 막 쏟아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같은 데 보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뭘 깔려 있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지 모르니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 변하게 되는 과정을 내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2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디모데가 할 일이었어요. 디모데가 할 일은 뭐냐면 참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온유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적절한 시기에 잘 교정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2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알고 돌아오게 만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군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을 좀 더 잘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할 거라고 그래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게 돼. 그 다음에 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거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벗어날 수 있죠. 구속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본인이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밑에 뜻을 따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막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끌어가게 될 거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본인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준대요. 본인도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로잡아준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곤란하게 만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관려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 일은 이거예요. 참는 거야. 참아라. 그 사람하고 말다툼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혹시 수정해 줄 수 있으면 수정해 줘라.
그리고 할 일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킬 줄 아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 사람에 대해서요 라는 게 디모데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의 용서함 받던 걸 경험하게 하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때가 올 것이니 너는 참고 기도하고 기다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속회 인도자들 있죠. 평신도 지도자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그게 이단의 가르침인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단의 가르침이 분명히 알면서도 교회 내에서 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삐딱하게 읽는 분들 있어요. 참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덧입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언성 높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참 대하기가 참 어렵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게 껄끄름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행동하고 봉사하는 것은 잘하지 않고 말하고 지적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부정적이야, 뭔가 남을 비난해,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잘 이렇게 돌보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고 좋은 관계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은 참 하지 않는 분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케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희생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거 잘 하지 않고 회의 참석해서 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안 하고 회의에서만 이렇게 막 행정 처리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고 존경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 이 교회 소망이 없다 막 이렇게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면으로 보일 때 참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지요. 그런 분을 품기는 참으로 어려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을요,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일처리를 잘 못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도 사람이고요, 후메네오, 빌레도,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리고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권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아. 나에게 덕이 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며칠이라도 막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불편에 빠뜨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왕따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해.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이거 아주 굉장히 사소한 거야. 그게 사소한 거를 지고 있고요. 일상생활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주하지 않고 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방송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혹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 그걸 서로 의논해가면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막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인정해요. 내가 성경 지식이 얇음을 인정해요. 근데 그걸 덮어주면서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워져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정말 힘들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저는 이게 막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어려운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하지요. 나는 그냥 평생 그걸 막 속 끓여 하는데 본인은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분을 만나서 지금 많이 속이 상할 때,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바울이 나에게 해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아라. 먼저 된 내가 먼저 참아라.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 시간이 되면 그분을 이렇게 좀 잘 고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저 사람을 언제가 하나님이 회개시킬 거다.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붙들림 받으면서 살게 된 날이 올 거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언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962년도에 그렸다고 하네요.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 맞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캠벨 수프 깡통 있죠. 우리 수프 깡통, 그 수프 깡통을 다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아이 뭐 저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데 뭘 저걸 그림이라고 이렇게 현대미술관에 이렇게 걸쳐놨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소재로 했는데 이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이제 가보셨을 건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팝 아트, 그러니까 팝 아트를 새로 연 것이라고 해요. 그 미술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앤디 워홀이 평상시에 주장한 것이 있대요. 왜 미술을 혼자 미술 화가만 하느냐, 대중들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왜 미술품이 그 박물관 안에만 있느냐, 일상생활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해서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게 저 캠벨 수프 깡통을 그 수프 깡통에 몰아놓고 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작가 중에 알랑드 보통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사랑할까? 우리는 사랑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에서 이 앤디 워홀의 이 작품 캠벨 수프를 언급합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이 앤디 워홀의 이 작품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이게 이 수프 깡통이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먹을 것을 담가 놓은 깡통이잖아요. 식탁에 있거나 아니면 이 벽에 있거나 식탁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거 꺼내고 난 다음에 그냥 깡통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앤디 워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그냥 보통 있는 깡통을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액자에 담았고 예술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현대미술관,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딱 걸어놓으니까 와 이게 초등학생이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화가가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막 연이어지면서 미술사의 획기적인 작품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깡통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하는 거예요. 깡통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깡통으로 여겼는데 이 앤디 워홀은 자기 깡통을 그냥 깡통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깡통인 자기를 다른 식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 깡통에 수프가 이렇게 남겨놓은 다음에는 깡통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버리면 돼.
근데 이 앤디 워홀은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깡통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깡통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이쁘게 안 봐요. 자기는 그냥 깡통이지 뭐야. 그리고 이렇게 따고 나면 다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거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 앤디 워홀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다른 시도로 바라보는 거죠. 상표가 있구나. 너는 이쁘구나. 너는 너라는 가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자기를 봐주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깡통은 이 깡통 자체로 보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현재 있는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근데 앤디 워홀은 이걸 예술 작품으로 해서 미래의 다른 효용 가치로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깡통 작품을 쓴 앤디 워홀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게 알란드 보통의 내용에 제가 글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이 사람이 남들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봐. 내 겉모습만 보고 그냥 평가해. 근데 하나님은 내 속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내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나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어.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대로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겉으로 난 그 소문이 아니라 나의 내재적인 가치, 내게 준 은사,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의 현재 모습과 나의 과거만을 보고 평가해.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변한, 이 바울의 표현하면서 복음 안에서 변한 나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나를 보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랑에 넘쳐서 산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동료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곤란에 빠뜨린 사람, 나를 모함해, 나에게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를,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 그 사람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속해야 돼. 말썽꾸러기인 그 사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내가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이제까지 살아온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모습을 봐야 돼.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후에 어떻게 바뀔 거냐, 그것을 보고 돼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은 자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아라. 참아라.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그 사람 온유하게 대하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고쳐줄 때는 좀 고쳐줘라.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저 사람을 바꿔놓을 테니, 그런 때가 반드시 올 테니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흩어놓는 사람이 있어. 말썽꾸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언젠가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다 라고 말하며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유종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울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천 사람인데 서울에서, 남편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천에 어머니가 언니와 형부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다쳤대.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답니다. 83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병원에 누워 있는 이 어머니께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니 이게 병원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하고 어떤 일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하다가 오다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서 슈퍼마켓 옆에 의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갖고 잠시 쉬고 있었대요. 근데 자동차가 빠꾸하다 백업하다가 이 할머니를, 이제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을 친 거야. 할머니 권사님을, 83세 된 권사님을. 그러니까 차가 치니까 의자 앉았다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여기가 확 다친 거예요. 피가 나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차에서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그래서요. 아이 괜찮긴 어떻게 괜찮아? 막 피나고 그런데 잠깐 내려와 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차 파킹하고 내려갈게요. 그러더니 뺑소니 쳐버린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이 이게 피 흘리면서 피가 흐른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막 깎아지면서 그 슈퍼마켓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1시간 후에 슈퍼마켓 주인이 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라고 언니하고 이제 형부한테 연락을 했죠. 큰일 났다. 그럼 이제 언니하고 형부가 왔어. 그때 이제 형부, 사위한테, 이 할머니 권사님 사위한테 이러더래요. 자동차 번호는 이거다. 그리고 색깔이 뭐다. 딱 얘기하고 내가 부딪히는 거를 2층 집 할머니도 봤다. 그걸 사위한테 얘기해줘.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보나마나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너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번호를 외우니까 할머니가 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번호 외고 차 번호까지 다 했으니까 수소문하니까 정말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30대였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너 이랬지 이제 발뺌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 그런 적 없다. 슈퍼마켓 간 적도 없다. 근데 이제 증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뺑소니니까 경찰서에 가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냐면 혼내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병실에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살살살 비는 거죠. 그냥 살살살 빌어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아니면 경찰서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해요. 너 뺑소니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매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쳐서 교회를 못 가니 네가 네 차로 나를 운전해서 교회를 같이 가라. 그리고 너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하고 교회에 가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며 해피하고 웃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 유정옥 사모가 뭐라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사모가 글 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소리쳤다. 사람을 치워놓고 뺑소리를 치다니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뼈아픈 후회를 하게 해줘야 돼요. 곁에 있던 형부와 언니도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내 편을 든다. 그때 어머니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정호가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 해도 늙으니까 전도를 못해. 누가 이 늙은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말이지. 더구나 나처럼 늙으면 젊은이들에게는 말 한마디 붙이기가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젊은이가 나에게 뺑소니 하게 해서 내 말을 꼼짝없이 듣게 했지 않아?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할 수 있겠어. 더구나 교회에 같이 나가게 할 수 있는가 말이야. 차 사고 한 번으로 두 사람을 전도했으니 이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필은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복음 안에서 누군가가 변한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나를 보아주시고, 남들 인정하지 않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남들 과거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나의 미래를 보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값진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동료들, 이웃들, 식구들, 신앙 안의 사람들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비난해,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 나를 왕따시켜 심하게 나에게 피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언젠가 저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할 거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